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길어요? 혼자 읽을까요? 따라하기 힘들까요? 천천히 하면 가능하겠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12절이에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천천히 한번 수화로 같이 읽어볼게요. 내용이 쉬워서 읽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같이 해볼게요. 6절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알아보기. 알아보기? 알아보기? 여러 가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됐나요? 촬영을 동시에 하려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네요. 네, 보이는 데 잘 찾아서 알아서 네, 보셔야 돼요. 노인분들 안 보이는 거 없죠? 다 잘 보이시죠? 그렇죠? 자, 노아 때 물심판, 홍수 난 내용에 대해서 날짜별로 조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제 쭉 적혀 있는데 네, 됐어요? 네. 지난주에는 머리를 한번 묶고 오늘은 빨대로 음료수를 마시고 옆 사람 보고 조용히 하래요. 먹은 사람이. 자, 한번 봅시다. 노아 홍수가 나이가 600세 될 때 60이 아니고 600이에요. 노아 나이가 오래 살았어요. 옛날에는 600세 나이 될 때 홍수가 시작됐어요. 자, 날수로는 2월 17일. 혹시 생일이신 분? 2월 17일? 없어요? 다행이네. 자, 홍수 난 날이에요. 물홍수. 40일 동안 계속 밤낮으로 비가 쏟아진 날. 시작한 날이 언제라고요? 2월 17일 시작했어요.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잘 기억. 네. 자, 그 다음에 물이 와서 산이고 뭐고 다 물에 덮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꽉 찬 상태로 줄지 않고 그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동물, 사람, 기어다니는 거 다 죽은 거예요. 새들 포함. 자, 7월 17일
제헌절 7월 17일에 광주가 산에 달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돼요. 150일 꽉 차 있다가 그 이후부터 물이 조금씩 쭉 줄어서 산이 있으면 물이 줄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떠다니던 배가 여기에 턱 걸린 거예요. 물이 빠져서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때가 7월 17일. 자, 그 다음에 다른 주변의 산들도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물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계속 물이 계속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봉우리가 먼저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10월 1일 국군의 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네, 11월 11일 까마귀를,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까마귀를 처음으로 밖에 내보내본 거예요. 혹시 물이 줄어들어서 사람이 걸어다닐 충분한지, 그런 데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내보낸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까마귀는 뭘 먹고 살죠? 썩은 고기. 그러니까 죽은 동물과 사람들 시체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나갔다가 아이고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구나 생각하는 거야.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요. 까마귀는 광주에서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한번 내보내니까 오지라. 자, 그 다음에 11월 18일 일주일 차이에요. 일주일씩이에요. 여기 보면 7일, 7일, 7일로 돼 있죠.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나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날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주일 후에 돌아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감람나무 새로 난 잎사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무들이 다시 햇빛을 받고 이파리가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새 잎사귀 난 거, 아주 부드러운 연한 잎사귀 새로 난 거, 그거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어요. 세상의 죄악이 약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쭉 가다가 이게 뭐라고요? 생명이 새로 자라는 증거가 처음 나타난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징계가 끝났고 희망이 시작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새 잎사귀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도 뭔가 나무들이 물 바깥으로 나무가 이렇게 뻗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자, 그리고 12월 2일 아직 안 됐어요. 오늘이 11월 28일이니까 요번 주 목요일이에요. 12월 2일 비둘기를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지 않아요. 무슨 말? 안전하게 앉을 곳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시작됐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끝났어요. 이제 12월 말 끝났고 601살, 나이가 601살 됐을 때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1일 세배하는 날, 세뱃돈 받는 날이에요. 1월 1일 땅 위에 물이 완전히 다 덮쳤어요. 그런데 딱딱하진 않아. 지금 밖에 나가면 질척질척 빠져서 난리가 나요. 안 돼. 걸어다니지 못해요. 근데 물은 안 보여요. 물은 완전히 다 스며가 빠졌어요. 지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1월 1일. 기억하기 쉽죠, 그죠? 나이가 601살 됐을 때 정월 초하루에, 그쵸? 1월 1일에 이제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27일 정도까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이제 딱 말랐어요. 딱딱하게 됐어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주의 문이 열리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처음 시작한 데를 아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 마지막 끝난 게 그 다음에 2월 27일. 그다음에 1년은 365일. 거기에 열흘 더. 됐어요? 계산상으로는. 그죠? 2월 17일에 시작하고 2월 27일에 끝났으니까 1년에 열흘 더한 정도의 날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정확히 뭐 며칠이냐 말하기는 어렵지만 365일에 365가 아니고 375일 뭐 그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의 기간 동안이 노아 홍수 심판의 기간. 그리고 그게 마지막 끝나갈 요 타이밍에 노아가 바깥에 까마귀를 내보내보고 비둘기를 내보내봐서 어느 정도 물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봤어요. 근데 사실은 물이 줄어들고 있는 거를 보는 것도 어떤 기다림의 목적이겠죠. 그죠? 배가 처음 다다른 산 이름이 기억나요? 이름을 외워두시면 좋은데 아라차차 산이에요. 자, 아라라산이에요. 산 이름이. 방주가 여기에 딱 닿았을 때, 아, 이제 물이 줄기 시작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언제 배 바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봤다는 내용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좀 다른 느낌일 수 있는데, 집안에서 아버지가 막 화가 나셨어. 근데 오늘부터 밖에 나가지 마! 그래서 딱! 그래서 확인해도 있는 거예요. 집 밖에 못 나가. 벌이야, 벌. 근데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쏙 이러는데 확인이 어려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동생이 불러서 야야야 언제 나갈 수 있어? 확인 좀 해보자. 네,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동태를 잘 살피고 아직 때를 기다려야 돼. 아버지 얼굴이 어려워. 그럼 또 그 다음날 다시 동생아 빨리 와봐라. 아버지 기분이 어떠신가 좀 확인 좀 해보고 와라. 또 나를 탁 와서 아빠 그래 아직 기다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했을 것 같아요. 노아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왜요? 하나님은 물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죠? 굉장히 준엄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방주 그 안에 있는 새들을 바깥에 날려보내서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봤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발견하면서 아, 이제 하나님께서 노가 좀 수그러드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땅이 마르고 물 심판한 그 흔적이 다 사라졌어요. 물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노가 계속 됐다면 물이 계속 차 있었을 텐데, 그리고 비가 더 많이 계속 왔을 텐데, 비는 그쳤고 물은 줄어들고 땅이 드러나고 봉우리도 보이고 이제 물이 안 보이고 땅이 다 마르고 딱딱해진 땅이 되고 이제 밖에 나가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아, 이제 알겠다, 그 상황이 됐죠. 방주에서 노아가 바깥에 문을 열고 나가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노아는 뭐 했다? 뭐 할게요? 맞춰보세요. 노아는 물심판이 끝나고 나서 배가 도착하고 물이 다 줄어들고 난 이후에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그 다음 뭐? 맞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서 밖에 나갔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왜 나와 지금? 노아라니까. 노아 할아버지라니까. 노아. 저 뒤에 한석이 맞춰보세요. 노아는 방주에서 밖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행동이 뭐예요? 몰라요? 뭐예요? 맞춰보세요. 노아가 배 바깥으로 문 열고 나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진짜? 와. 아, 이선민 집사가 맞출 수 있는데 내가 이거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맞춰버리네. 와. 맞아요. 자,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배 밖으로 나가서 놀고 오징어 게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노아는 그만큼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중이니까. 네.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물 심판의 그 의미, 그 무거움을 아니까. 아,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구나. 간단하게는 개인 입장일지 몰라요. 노아는 원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을 받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인류 전체를 모아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물 심판이 행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로 8명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배 안에. 그러니까 이 배 물 심판이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땅 발을 딱 디쓴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난날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예, 바로 그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여기 다 써있네요. 네. 자,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물을 수 있었는데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새들을 날려보냈다고 했죠. 이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에요. 조심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딱 발생했을 때 평상시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조심조심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이 된 이후인 것을 확인하는 증거들이 보이죠. 그죠? 보이죠? 차례들 보이죠? 물이 완전히 마른 그 다음에 하나님께 화목제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들은 가정으로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자녀들 사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가정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아버지 기분이 어떠신지 물어봐. 이렇게 보내는, 동생 보내는 그 예를 설명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걸 기대하세요. 성공하는 걸 기대하세요. 부모님의 마음과 비슷해요. 어머니의 마음과 비슷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비유 가운데서도 뭐라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흥청망청 다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마을 동구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그 아들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네, 그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 좋은데 성경적인 경우가 있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잘못 기다리는 경우, 오해하는 생각, 그걸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너무 쉬운 것을 증거로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보통은 그 양털 시험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를 시험해보죠? 털 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이 양털 뭉치가 하늘에 내리는 물에 젖고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로 양털에만 물이 젖어 있고 땅은 바싹 말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지나가다가 물을 버렸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혹시 몰래 누가 이 양털 뭉치를 물에다 푹 담궈가지고 탁 놓고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장난했을지 모르니까. 기도를, 두 번째 기도를 뭐를 하냐면 땅은 물에 젖어 있고 이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로 그 다음날 새벽에 양털 그 뭉치는 말라 있고 물기가 없어요. 근데 주변의 땅은 다 축축히 젖어 있어요. 그래서 확신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맡긴 것이 명확하구나 라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의 증거를 찾아보는 것을 양털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뭐뭐뭐 하기 원하신다면 이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는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쉽진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걸요 아마. 보통 서원 기도라고 해서 서원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이거 꼭 이루어주시면 제가 그 대신에 뭐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서원 기도도 있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셀리더 모임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요즘에 사사기에 나오죠. 입다라는 사사가 실수하는 장면 나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 집 앞에 환영하러 막 뛰어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잘못해가지고 누가 나와요? 외동딸이 나와요. 외동딸이 나와. 그래서 딸이 처녀인 상태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오늘 지하철에 딱 탔을 때 나하고 색깔 똑같은 색깔 옷 입은 그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어때요? 위험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좀 특이한 옷을 입었어요. 형광 주황색. 다른 사람들이 보통 입지 않는 이상한 옷 색깔을 제가 입고 나갈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으면 저하고 똑같은 옷 색깔 입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밖에 나가면 누굴 만나요? 청소하시는 분 만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색깔 옷 만나는 사람? 이거 기도 위험해. 너무 많아. 흰 색깔 옷 입은 사람 똑같이 만나게 해주세요? 위험해. 키 큰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위험해. 너무 많아. 키 큰 남자 너무 많아. 못생긴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 많아. 미남을 만나게 해주세요? 없어. 만나지 못해. 네? 기도의 제목이 쉽지 않아요. 너무 흔하면, 너무 많으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우연한 만남인지 구분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증거를 찾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두 번째, 장애물.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목적을 놓고 시험 공부를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시작! 그랬는데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막 일어나. 시끄럽게 막 쾅쾅쾅 뛰고 자꾸 누가 찾아와. 그리고 TV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게 많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험 보는 거 원치 않으시는구나. 포기. 어때? 요즘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자, 시험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앉아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바퀴벌레가 두 마리 와가지고 막 둘이서 막 이러고 있어. 신경이 나. 공부하는데 막 방해가 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 포기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는 길 가운데 방해가 어마무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에 성취하는 내용이 더 많아.
그러니까 방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사단의 방해가 더 많아요.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력이 커질까봐 그걸 막고 방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어긋난다 그래서 포기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루는 거.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일인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체험을 좋아하는 거. 연애 말고요. 체험. 어떤 체험? 신비한 체험. 막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나고 감동에 온몸에 전기 닭살이 쫙 돋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전기 같은 게 막 감전된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사랑 받은 줄로 착각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신비한 느낌에 빠져가지고 쫓아가는 거 좋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독처럼 빠지면 교회에 오지 않고 어디로 가요? 자꾸 산속으로 가. 어디 기도원을 막 찾아다녀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막 매달리는 거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누구야 아니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던 시대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온 걸로 충분해요. 네. 우리가 꿈꿀 때는 대부분 개꿈이 많아요. 저도 꿈을 꾸다가 가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 얼굴이 푹 나와요. 꿈에서. 그럼 저도 혹시나 걱정되니까 가끔 전화를 해봐요. 아무 문제 없어. 잘 있더라고요. 제 꿈에 나타난 대로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잘 계신가요? 전화해봤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잘 지내요. 그냥 꿈에 나온 것 뿐이야. 상관없더라고요. 대도. 무슨 말인지 알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외울 정도의 익숙한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1시간, 2시간, 3시간 길게? 아니.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뜻이에요. 기쁠 때만 기도해라가 아니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해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쁠 때도 기도해라 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충분할 때만 기도해라가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의미는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관계없이 항상 기도할 기회를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이거 뭐예요? 이수민 씨 맞출 기회가 왔어. 하나님의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의 뭐니라 뭐예요?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떤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예요.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관계없이 쉬지 말고 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줄과도 같아요. 뱃속의 아기가 엄마하고 탯줄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건강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관계. 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걸 만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요셉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서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죠?
고생 많이 했죠. 옥살이도 했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다 오죠. 그리고 총리 앞에 절하죠. 형제들이 다 모여서 절하죠. 뭐랑 똑같아요? 어렸을 때 꿈하고 똑같아. 근데 요셉이 뭐라고 간증을 해요? 간증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미리 여러 형제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억울하죠.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아버리는 거, 나의 종이 됐는데 이익 알면서 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전체를 시야를 넓혀서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순간순간 불평 보지 않고 순간순간 억울한 거 마음 아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눈을 넓히고 멀리 보는 거예요. 큰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귀한 자리에 맡기셔서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게 맡겨주시는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을 딱 놓고 한 걸음 뒤를 물러서서 전체를 뒤돌아보면 아, 그때 그 어려운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여유있게 힘있게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훈련 기간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능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들 많았고 나를 힘들게 부담스럽게 준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고 훈련이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번 한 주간 동안 해도 알아채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길들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노아는 배 바깥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지도 못하고 새들을 날려보내면서 주변 상황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배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묻고 답할 때 그 답이 흐릿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